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수험생과 취중생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다윗 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5주간 수요일 날 수험생과 취준생을 위한 기도회 및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험생들과 취준생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요.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요, 선지자인 사무엘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의 용모와 외적인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심으로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름을 붓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수험생과 취중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시험을 보는 수험생 그리고 취중생, 어떠한 사람이 사울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부터 먼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왕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왕이, 그 인물이 교만함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으니까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먼저 방지하는 법을 배우고 다윗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수험생과 취중생들이 그러면 사울 왕에게 속할까요? 제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수능 준비를 하는 수험생 같은 경우는요, 크리스찬으로서 이미 수능을 다 마치고요,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명문대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사울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이냐? 수능을 준비하고 볼 당시에는요, 겸손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말씀으로 묵상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수능을 봐요. 결과가 잘 나왔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엎드립니다. 근데 그 이후, 그 다음이 문제예요. 대학교에 가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명문대를 다니면서 교만해집니다. 이 말은요, 교만해진 그가 사울 왕처럼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또 하나님을 이용하고요, 자신의 학업과 성취를 위하여 살아가는 학생들이 바로 사울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 취준생들 중에 사울 왕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면 누가 사울 왕일까요? 과거에 취업을 준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요, 삼성이나 현대처럼 대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다른 곳에 취업을 해도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애십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그 힘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높은 진급을 하면 할수록 아버지와 멀어져요. 자신의 힘의 울타리로요, 사울 왕처럼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갑니다. 물질을 쌓아가고 의지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사울 왕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사울 왕처럼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요, 하나님께서요, 준비하신 다른 믿음의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속히 그 자리에 있는 사울 왕의 자리를 빼앗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참고로 사울 왕이 군림한 연도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40년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이 악을 행하더라도요, 그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아오라고요. 혹시 사울 왕처럼 교만함 속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 자리를 빼앗기더라도 하루빨리 돌이킴받아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울 왕에게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그 시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는 아마도요, 다른 사람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 다윗이 미성숙합니다. 성숙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훈련 속에서 사울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수험생 그리고 취중생 여러분들이요,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면서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요, 주님 앞에서 준비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시간은 아마도 평생이 아닌가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및 취중생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래 참으심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의지함으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수능은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더욱더 우리가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무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선지자인 사무엘이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다 같이 금일 본문 사무엘상 16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선지자랍니다.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눈, 어떠한 눈인가요? 인간적이고 육적인 눈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 이렇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보내놓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친절히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이를 우리 수험생과 취중생들, 이 두 사람들을 비유로 들잖아요. 이러한 예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들키지 않아요.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과 취중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나 어른 성도 여러분 앞에서는요, 참으로 겸손해요. 그런데 외식이죠. 근데 그들이 공부를 잘해요. 자, 그러한 수험생과 취중생들,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오류를 범하는지 아시나요? 그들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요, 누구야? 너 공부 잘하지? 야, 너 주님이 정말 크게 쓰겠다.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쉽게 말을 함으로 그 아이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로 그 아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그 사람을 걸러내라. 자, 그러면서 누구라고 대신 알려줘요. 오늘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준비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은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려야겠죠. 우리는요, 잠시 후면요, 수험생들과 취중생들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누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수능과 취업을 준비한 사람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저는 잘 모릅니다. 이 답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모습 어떠해야 할까요? 이세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처럼 키도 크고요, 외모도 멋있고 공부도 잘하는데 마음의 중심은 잡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키가 크지도 않고요, 외적으로 출중하지도 않고요, 공부나 스펙이 낮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이어야 할까요? 이 고민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수능생, 취중생들이 한 명도 없는데요, 수능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수능 준비와 취업 준비가 아닌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고3 아이들을 만나면요, 한국의 분위기는요, 애미네요. 그 아이들을 상점 모시듯 합니다. 말씀보다 수능이 먼저요, 마음의 중심보다 명문대가 먼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보다 대기업이 먼저인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수능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아주 쉽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3 학생들과 취중생들을 살펴보면 그 말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고3 수험생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서 군림함으로 공부라는 우상과 취업이라는 우상,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인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과 취중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의 중심을 잡고요, 준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수능을 준비해서 대학을 가고 취업하잖아요.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울왕처럼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아시나요? 사울왕처럼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요, 교만함은 하늘을 찌르게 되고요, 외적으로는요, 여러 가지 성취를 이룰 수 있어요. 왕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아이의 마음은요,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현실을 마주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사울 왕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 주위에 화려한 것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과 취중생들에게는요, 이러한 외식적이고 외적인 신앙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정말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사울 왕이 겪은 지옥 같은 그 마음, 고통이 덜하고요, 다윗처럼 다윗이 누린 기쁨과 평강의 시간이 오히려 많아질 테니까요. 그렇다면 수험생들과요, 취중생들에게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총 2세의 7명의 아들이요, 사무엘 앞에 서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 같이 그럼 1본문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신 겁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말을 통하면요, 우리가 모든 인간이 얼마나
많이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외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우리는요, 자주 외적인 것에 속습니다. 다 같이 금일 본문 사무엘상 16장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새가 원하는 마음 보이십니까? 그가 막내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름, 그 기름 붓는 것 원했을까요? 제가 살아가는 그 시기에 지금 소천하신 할아버지를 보고 느끼는 점은요, 어떠한 감정이 올라오냐면요, 장남에 대한 편애, 즉 편식된 사랑.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더욱더 심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로서 막내는요, 그저 제외된 대상입니다. 수많은 수험생들과 취중생들이요, 우리의 외적인 시각과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 때문에 제외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아버지인 이새에게조차 제외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이새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막내가 남아있는데요, 그는 양치는 자입니다. 이 자리에 낄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수능을 준비하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 중에 자신들의 부모님에게조차 제외된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저 명문대, 대기업 혹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육적인 눈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잣대를 세웁니다. 너는 아니야. 우리는 이새처럼요, 우리도 아이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다립니다. 사무엘에게 막내인 양을 치는 자, 그가 올 때까지 식사 자리를 앉도록 기다립니다. 참고로 우리는 사무엘처럼 육적인 안목으로 사람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무엘처럼 시간이 지나잖아요. 하나님께 물음으로 다시 올바른 영적인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무엘이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눈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묻고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 외적인 거에 화려한 거에 속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금일 본문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 그는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제외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찾으면서요,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은사를 더하심으로 주님을 더욱더 바라봐 영광을 돌리게 해주는 것처럼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이 이러한 천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대목이 수험생과 취중생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세상은 더 높은 권력과 명예와 돈을 추구하려고 속삭이지만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루하루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성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 같이 금일 본문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버지로부터 제외된 막내인 다윗이 준비한 것, 마음의 중심을 잡고 최선을 다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있어서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자나 곰이 왔는데 그 양을 지킬까요?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내었고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할 때에는요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것들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다윗의 마음에 누가 있었느냐, 누가 지켜주었느냐, 누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아멘. 사자와 싸울 때도 곰과 싸울 때도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수능을 더 잘 보게 해주세요. 취업되게 해주세요. 좋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답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수험생들과 취중생 여러분들이요 진정으로 준비해야 하는 모습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일까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 무엇입니까? 그 답을요 우리 수험생과 취중생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고민을 해보면요 이러한 답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의 중심으로 신앙을 지켜야 하고요. 세 번째, 자기에게 주어진 공부에 열중해야 됩니다. 취중생들 또한 동일해요. 하나님 의지하고요. 마음의 중심 지키고요. 셋째,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취업을 준비하면 돼요. 유행을 바란다거나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신앙,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리석음이요 어쩌면 미래의 사울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그 신앙 속에서 밑거름이 되는데 오히려 쓴뿌리가 되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갉아먹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에게요 공부에 대한 달란트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수험생과 취중생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하루빨리 발견하시고 그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달란트에 하나님의 비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어른 같은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공부 못하는 수험생들, 취중생들 회사에서는요 스펙이 낮으면 아예 뽑지도 않아요. 제외를 시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공부가 아닙니다. 다른 수험생들과 취중생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영광을 받아요. 다윗을 세워서 먼 훗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그곳을 다스리게 한 것처럼요 그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고 영광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수능과 취업에 너무나 목숨 걸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목숨 것이고 의지하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은혜로운 수능 시험이 될 수 있고요.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무명했어요. 제외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멸시했어요. 그런데 그가 무명함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다가 앞으로의 찬란한 빛의 돌파구가 됩니다. 하나님 덕분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 자리에서 중심을 지켰어요.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과 취중생들도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빛의 돌파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수험생들과 취중생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